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런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들어오시면 죽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안 봤어요? 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 원래 종려나무까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종려나무, 만약에 주일학교를 했으면 종이로 된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텐데 그 오늘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이면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환영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저분이 능력이 많으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러 드디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이유.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냥 좋은 말씀 들려주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선지자니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 보았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는데 그분이 입성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되 뭘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대, 자기의 암과 경험을 투사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거기 계신데 각자 N사람이 N개의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심을 투사해서 어쨌든 환영을 하는데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우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제 제발 저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이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면서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을 바라고 자기만의 구원을 구하면서 호산나를 외쳐대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N개의 세상으로 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에 사람들은 점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좀 혼내주고 좀 이겨주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입성 이후에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하는 아리송한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도리어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성전을 막 뒤엎으시는가 하면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그래도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아무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도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실세 지도자들과 각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좀 맞기라도 하면은 편이라도 좀 생길 텐데, 정치적으로라도. 근데 여기저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4차원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입성 때에 그 열렬했던 기대가 다 실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 호시아나를 외쳤던 이 군중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똑같은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의 완곡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풀어주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그 사람 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어쨌다고, 저 사람을 제발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다가 또다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나 둘 다 확신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환호와 기쁨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도 사실은 확신이었지만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매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각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보면서 십자가, 고난주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주간에 그 두 고백을 같이 해봐야 돼.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해보십시오. 오늘은 환영했다가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정해진 교회력 본문에 병행 본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그 118편 22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 찬찬히 뜯어보면 참 이게 부딪히는 말씀 그대로 기이한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렸대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돌 고르는 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버린 돌이라면, 돌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잘 보고 아끼는 사람이 버린 돌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로는 분명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빼면 건물이 다 무너진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짜 가치를, 무엇이든 그 진짜의 가치를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전문가라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마치 4차원 같은 겁니다. 그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이 된 것은 시편 118편 말씀대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다, 기이하다라는 것을 허황되고 이상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황되고 이상적인 것이랑은 다릅니다. 현실이지만, 분명 현실이지만 우리가 무지해서 또 어리석어서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 헛된 바람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길, 기이하고 신비하지만 현실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진실에 점점 눈이 띄어질 것을, 점점 각성할 것을. 각성이 영어로 뭡니까? 깨어나며, 깨어있으라며, awakening입니다. enlightenment예요. 빛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무지몽매하게 무지여 어리석음으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빛 안으로 들어가면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각성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점점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4차원 같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영적 개안,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힘들지만 벗겨지고 그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살고 있지만은 그 감옥에서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지혜와 명철, 참 빛과 지혜와 생명의 개활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개활지로 나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유인 겁니다. 진정한 자유, 개활지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자,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었으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상징하는 거거든요. 뭘 타고 오셨을까요? 군말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하얀 백말, 멋있게 빵빠레를 올려가면서 오셨겠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영영 집사님 기도 때 말씀하셨듯이 겸손하신 왕, 겸손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또 스가랴서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이 예언되거든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냥 우연히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지만은 타고 가실 그 나귀를 선택하는 과정도 참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귀를 선택하십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예약해가지고 내가 이게 나귀를 그렇게 안 하시고 멀쩡하게 메어있는 남의 집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겠지 하는 예상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깨뜨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 일하는 메커니즘 보통 뭐죠?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우리 예상이에요. 예상되는 그 메커니즘 뭐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여기에다 투자하면 여기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 여기에다 나오면 여기에서 나와야 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려고 애를 쓰죠. 열심히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운행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과 세상의 진실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 전혀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가지 않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예상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세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뿌린 것의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돼. 많이 열심히 하면 많이 줘야 돼. 이 공식을 세우는 게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가 복음의 엑기스 아닙니까? 율법과 복음을 막 대비시켜가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감옥에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죄를 투영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온 자,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원망으로 끝납니다. 분노로 끝나고. 그 먼저 온 자의 분노와 원망의 이유가 이 기브 앤 테이크,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왜 내가 예상한 대로,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한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원망이죠. 분노죠. 그게 진실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진실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품삯을 주는데 그게 부당하냐? 물어보시잖아요.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늘 일정합니다. 풍성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틀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걸 재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노와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군요. 네. 작을 법해요. 이게 엄청 부딪히는 거거든. 우리 살면서 우리의 여러분 예상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행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이겠습니까? 인간하지. 물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은 인과율, 인과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 밑에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 인과율을 초월합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현상에서 얻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설령 아무리 자타가 공인한다 할지라도, 욥도 자타가 공인했잖아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게 지혜자들의 상징이거든요. 인류가 쌓아왔던 지혜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하심 앞에 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타가 공인하더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 맹인된 이유,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죄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딱 설정해 놓고, 그러면 그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당사자의 죄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 생각해요. 글쎄요, 부모의 죄 아닐까요? 당사자의 죄 아닐까요? 여기에서
놀아납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코끼리가 힘이 있는데 코끼리를 메어놨더니, 아기 코끼리 메어놨더니 풀어도 계속 거기만 뱅글뱅글 도는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완전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보면요, 보세요. 예수님의 잉태, 나심, 세례, 시험, 공생애 때 행하셨던 말씀과 이적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떠나시고 죽으실 때까지 죄다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아니, 잉태를 하시는데 동정녀가? 처녀가? 이상하죠?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시는데 왕궁에서 나셔야 되는, 왕이라며. 근데 마구간에서 나셔요. 이상하다. 동방박사도 착각했잖아요. 인류의 지혜자인데. 세례 때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지? 세례를 주셔야지. 성령이 왜 광야로 이끌어서 나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지? 예수님인데. 공생애 때 행하셨던 말씀과 이적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걸으시네. 왜 조용히 하라고 하지? 드러내지. 예수님의 죽으심 제일 낯설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힘없이 돌아가셔? 굉장히 낯섭니다. 예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낯선 것들의 연속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날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인과율, 기브앤테이크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당연하고 익숙하고 뻔한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저기에서 들어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는 그걸 그래도 좋은 마음을 내서 예수님께 드린 분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으로 나누면 얼만큼 돌아갈까? 코딱지만큼 돌아갈 거예요. 그거라도 나눠 먹어야지 라는 좋은 마음을 낸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글쎄 그 과정 한번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떼면 또 생겨? 떼면 또 생겨?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 또 그렇죠. 그 오병의 예표인데 마지막이라고 이제 팍팍 긁어주잖아요. 엘리야한테. 좋은 마음이죠. 근데 통 바닥이 드러나지가 않네. 바닥을 긁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준다고 없어지고 모은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그건 모으면 많아져야 되는데 모은다고 많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주는 사람은 많아서 줄까요? 아니면 줘서 많아졌을까요? 에? 모릅니다. 하여튼간 그렇다고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야. 줘서 많아지는 것, 공식 만들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 그냥 우리는 그때마다 행동하는 거야. 주님의 뜻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곳간에서 인신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 납니까? 그때 인신 나는 거는 그냥 찌끄러겨. 한번 보면 곳간에서 인심 나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인심이 납니다. 광야에서 진짜 인심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오병이요. 빈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 장소가. 이번 사경회 때 우리 안에 기대가 있었죠. 예, 사경회 홍보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 중에 좀 우리 교회 등록도 하시고 좀 우리 교회 오고, 소위 남는 게 좀 있겠지. 사경회를 하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기부를 했는데 테이크가 있어야지. 응?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파트 붙이고 다니고. 참 귀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쪽으로 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어땠을까요? 예? 말씀을 계속 보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로부터 초월했을까요?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고 간절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대로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괜히 한 건가? 에이, 괜히 했네. 괜히 투자했네.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뿌렸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가지에 머물렀다 가도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했으면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딘가에는 있겠지. 그 대가는 다른 곳에서 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대로 거저 은혜로 받는 때, 소위 말하면 거저 먹는 수혜자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우리 교회 와야 합니까? 네? 그런 마인드이면 설령 대가를 쥐어짜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멋은 잃어버립니다.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순전하게 순도를 지켜가면서 순전하면 우리 교회가 극적으로 살고 부흥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살고 회복되고 극적으로 부흥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순전하셨는데 12명 남기셨고, 그나마 한 명한테는 배신을 당하고 11명 안겨놓고 그냥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콧찔찔 흘리면서 이게 무슨 앞가림을 할 건지 그렇게 걱정을 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킵니다.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에?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공식을 만들면 하나님의 일은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김동욱 목사님 사경회 전에 한번 찾아뵙고 우리 교회 사정 말씀드리고 그간의 제 목회의 마음들, 자취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왈, 그 마음이라면 교회가 잘 될 거다. 할렐루야. 아니면 망하든가.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데. 잘 될 거다. 아니면 망하든가. 둘 다 잘 되는 길이에요. 에? 여러분 3일간 사경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교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살리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 지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 죽어도 사는 것이고 망해도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하나 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망한 바다 위에 물 하나 한 방울 덜어낸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겠냔 말이에요. 표도 안 납니다. 생사화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듯 흥망성쇠도 또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을 얘기했죠. 지난주 교회의 본문이었습니다. 김동욱 쌤 설교에서 그 본문은 설교 안 했지만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였어요. 그때 마른뼈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당연한 질문을 이게 어떻게 살아나?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몰라요. 살리는 데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볼 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가 공통분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번 주 우리 교단에 참 좋으신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훈련 다 받고 오랫동안 그 훈련 받고 이제 처음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이제 선교지 시작하실 그 사역지를 탐방하시는데 그 탐방 하실 때 차가 뒤집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아니 이제 좀 써먹을만 하니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데려가시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관성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다름 아닌 죄된 관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돌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 두 가지의 충돌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이클, 그 진실의 진짜 진실의 주파수로 다시 재조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신앙의 훈련이고, 껄끄러운 그것, 주님께 철저하게 승복하는 그 승복이 갇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 승복하는 것이 주의 사랑에 매인다는 것이,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구원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얼개입니다.
그것을 가장 농도 짙게 훈련하는 시기가 1년 중에 이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느 곳에 있는 나귀를 절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가져와라. 평범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나귀를 그렇게 쓰시겠다 부르신 겁니다. 이유라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심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과 겸손, 승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순종과 겸손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낯선 것들에 길들여져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낯선 것들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안에 내용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어만 하지 마시고, 시편 77편 19절처럼 주의 길이 바다에 있대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그런데 오긴 왔는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뒤돌아봤더니 길이 없는데 어쨌든 왔어.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취를 알 수가 없어. 신비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있죠. 그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하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실족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보상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낯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없다고 가오는 버리지 마라. 품위는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떡을 돌로 만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어거지로 하지 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거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솔직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겉보기에 흘러가는 그 살고 죽는 문제를 채울 만한 재료는 없어요. 빈들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부족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사경이 끝나고 저는 그걸 얻었어요. 가장 귀한 걸 얻은 거지.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인지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사순절의 막바지 그 신비한 복음에
점점 눈뜨게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